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육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란 주제를 유대인의 필수품인 등잔과 등경을 시청각적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펼쳐 보이면서 교육 효과를 높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장신대 도서관 전시되고 있는 40주년 성지연구원 유물을 보셨는데, 질그릇으로 만든 등잔이 여러 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꼭 가서 사진도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신대 로고가 등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잔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불은 등잔에 불을 켜서 밝힌 것입니다. 유대인은 등잔을 흙으로 빚어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열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말은 8kg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도구인데 그걸 뒤집어서 등잔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농촌의 일상적인 삶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된 진흙 유물 중에 등잔대를 길게 해서 등경처럼 높이 만들어 놓은 특이한 등경을 겸한 등잔이 있습니다. 대개 등잔을 등경 위에 놓기 마련인데,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겸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몸이 성하면 온 눈이 밝다. 그러나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온 몸이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만 유일하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에 이어서 은유가 이끄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언어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이 현실을 상징의 언어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청중의 관심을 끌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은유적 표현 다음에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다 하는 말씀과 너의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 라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가? 예수님 말씀에 지닌 은유는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곧 몸에 등불인 눈이 밝으면 온몸을 밝게 비춘다는 은유는 상징을 넘어서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왜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운가? 몸에 등불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을 어둡게 한다는 은유는 역시 상징을 넘어서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은유인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보는 눈이 밝으면 보고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눈으로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와 권력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했지만 세상 나라들만 보고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 권력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예언과 신성한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에 그치고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 하는 표현은 시력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곧 시력에 손상이 없을 때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여기 앞에 총회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화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보고 가시길 바라요. 유대인은 질투를 히브리어로 아인 나흐, 우리는 질투라고만 이해하지만요, 히브리어에서 이 뜻은요 악한 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눈이 멀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어둠에 관한 가르침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빛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두움은 귀신들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닌 이원론은 영주주의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원론은 구약 성서 배경에서 볼 때 유대적 이원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원론적인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창세기 1장 4절, 1장 18절, 욥기 26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런 빛과 어둠, 이걸 플라톤식 이원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의 사고방식에 있는 일반적인 이원론적 모습이기 때문에 헬라 이원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크지 않겠느냐 반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시간에 개론 첫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빛은 동굴 밖에서 비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빛은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각도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인간 속에 빛이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도 질그릇에 감춘 보화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속에 빛이 감추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해야 해요. 등불은 초라하고 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기름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체적으로 빛나는 몸의 밝음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기서 예수님의 육성 중에 전체적으로, 이 단어는요, 통전적 의미의 개념입니다. 인간 속에 빛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은 인간이 빛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빛은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 속에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때부터 밝은 빛을 비춘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비추신 이 영광의 빛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인간 속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악한 사탄이 지배하던 어둠을 물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여전히 큽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강력한 은혜의 빛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주저를 마감하시면서 빛나는 몸과 밝음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몸의 밝음은 앞에서 말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 하는 말씀과 상응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정과 긍정의 수사학이 교차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여전히 온몸이 어둠 가운데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질그릇과 같아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어두운 인간에게 몸에 밝음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빛을 비추셔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지만 인간은 고작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로 십자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림 먼저 보셨지만요, 그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채석장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어두운 태양빛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리석, 우리의 영성을 자극합니다. 십자가가 발견된 장소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목교회 골고다 채석장을 기념하는 교회에서는요, 수도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제단 바닥에 빛이 퍼져나가는 주위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은 인간이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세상도 더 어두울 것입니다. 또한 밝은 비추는 그 빛을 받은 몸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역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전체적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밝게 빛나는 몸은 등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등단만 보지 말고 여러분 등불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밝은 몸과 빛을 비추는 등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을 비춰 주실 때 온몸이 밝아진 성도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의 영인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집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몸이라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요, 히브리어로 바사르,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플라톤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인간 육체를 몸 그 자체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간주하는 영주주의적 이원론의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네페시하야 곧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통전적 인간 이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닿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온몸이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이라 하는 표현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세상의 빛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르 하올림, 이사야 60장 말씀, 오르 쉘 올림, 다니엘 2장, 이사야 62장, 60장, 영원한 빛. 히브리 언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빛으로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다르지만 이사야는 이 말씀을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의미로 신약에 직접 인용되는 전승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오늘 본문 바로 이 빛에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닭과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들거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코토스입니다. 스코토스는 단지 어둠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의 어둠, 심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둠에 갇혀버린 인간의 무지를 가리키는 단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알지 못하기에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어둠입니다. 등잔이 있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야 비로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은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십니다. 제가 과학적인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불은 입자들의 충돌로 일어납니다. 작은 부싯돌을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해서 마찰력을 통해 불을 발하는 이치,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원리로 밝은 빛을 내는 하늘의 별, 곧 1등성일수록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원리에서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마찰 계수의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곱한 것 같습니다. Force equal mu n 이라고 하는 공식이죠. 이걸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장신대에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꽂아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장신대가 발하는 빛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찰력으로 빛을 내려면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부싯돌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들이대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과 마찰을 이뤄내야 됩니다. 장신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교감 충돌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예수님과의 교감이 있을 때 장신대는 세상에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등잔에 불과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등잔은 기름과 불이 없이는 그냥 한 곳에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꽂아주시는 하나님의 불꽃만이 우리를 두려움의 어둠에서, 그리고 설렘의 어둠으로부터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불을 지펴 주셔야 장신대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등잔은 헬라어 류크노스인데 이 단어에서 룩스, 바로 빛, 헬라어로는 또 빛을 뜻하는 단어 포스도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찰력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의 육성에서 빛은 포스입니다. 빛은 예수의 말씀이자 능력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보는 이의 온몸을 밝게 할 것입니다. 그때 장신대의 등잔에 밝혀진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원동력으로 계속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